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근원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원이라는 것은 마치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그런 연상이 좀 됐고요. 어떤 사물이 비롯되는,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런 근본이나 원인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이 시작이라는 의미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면서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내 자신은 어떤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인간인 우리, 사람은요, 유일하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죠?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인간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소크라테스보다 적어도 500년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이요,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인간인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명확하게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알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다윗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을 알기 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그 답들이 정확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즉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구나, 복이 아니었구나,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복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주어진 그 삶의 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완색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만 너무나도 막연하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정의할 수 없는 육신에 충실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복된 삶일까? 목사님,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많은 것이라는 이 말만으로 복이 될 수 없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을 이해 못한다. 이것은 복을 모른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시편의 이 8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복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가? 즉, 내 자신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나함이에요,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이름이. 대부분의 말씀에 보면 옮겨집니다, 이름들이.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이 된 아브나함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속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복의 주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내림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거기서 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없는 거죠.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죽으라고 애를 써봅시다. 과연 만족할 만한 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을 따라 살았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가 마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복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복이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 나와요. 바로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복의 근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해진 그 극도의 상태,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해서 쌓았던 그 바벨탑 사건. 그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12장에서 이어져서 나오기 시작해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심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의 근원이 아닌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근원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세상에 속한 곳이라면 즉각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라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는 곳도 가나안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무대 또한 사실상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이해할 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육적인 가나안은 세속적인 겁니다. 풍요롭고 여유스럽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에 대한 것들이 육적인 육신의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즉
복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입니다. 이 안목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세속에서 거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동일하거나 반복되는 그 절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지명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의 근원지를 정하신 거예요. 왜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원조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유명한 은실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대부분 앞에 보면 간판을 새로 가는 게 뭐냐면 원조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장동에 가면 떡볶이가 유명한데 다 원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이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기회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복의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됐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거듭남의 계기를 통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 상속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은 있겠지만 이 말씀 또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독생자, 자식이 세넷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게 아니죠. 그죠? 다윗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어요. 선지자가 와서 여기에 왕이 날 자를 택하겠다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자식들 중에 한 사람, 이게 아니라 독생자다, 맏아들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한 것은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또한 그 역사적인 구원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즉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정확한 시작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늘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 된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구원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복 자체가 내용물을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 결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그 내용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뭘 누릴 수 있는데요?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복의 근원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위험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관심 삼아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자유롭게 쓰고 싶으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이 좀 많이 같잖아요. 그 교만이 그게 다르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한국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그게 사이코 미친 거지.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동물 대하듯이 하면 안 되죠. 이건 갑질의 그 이상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갖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갖는 거. 겸손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명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 하나같이 그 결과들을 보면 참혹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복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다짐해서 만들어진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이 됐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조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내면 안에, 그 죄악된 내면 안에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꿔서 내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뭐가 있는데요? 일단 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풍요로움에 대한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압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느낌이 오죠? 지금 원래 있었던 곳에 모든 소유, 모아놨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사실 그냥 거기서 살면 좋잖아요. 가나안은 이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불편해요. 그걸 보따리 싸서 옮깁니다. 쉬운 일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아도 충분하다 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그게 복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바리바리 싸서 가봤더니 가나안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다른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복되게 하신다 했으면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의 반응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조건이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 분명히 가나안에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결과가 점점점 그 영역을 넓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복이라는 게 내용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 복은요,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냥. 더 많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뿐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뭔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게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이걸 알고 나서는 힘들어요. 자기가 손 놓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중독이고. 그렇죠?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 내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가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이 복에 대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알려고 하고 개선하는 노력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이 되기 때문에 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안전함과 행복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가장 적절하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외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힘이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 말씀이 왜 거기 있는가? 인간 스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으십니까? 이 복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사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그 내용이 바로 복의 문제입니까? 그 내용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자신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풍족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어딘가에 물이 흘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의 근원이 산꼭대기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매일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조금 줄지라도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강은 끊임없이 그 양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어요. 산속에 뭐가 얼마나 많길래 그 물들이 계속 흘러나오냐인 거예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물아 많아져라 하면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물의 물을 보세요. 물이 그 적정량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흘렀으면 넘쳐야 되는데 우물의 물은 그대로예요. 오늘 펐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똑같은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물이 신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샘물이 어디서 날까? 그것도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뭘 해요? 그냥 퍼서 마실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퍼서 마시는 물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변질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그 자체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무게가 바로 죄로 시작된 스스로의 저주된 무게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이라는 것은 저주 아니면 복이더라는 거죠. 즉 사망 아니면 영생인 거예요.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영생도 원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곧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깨닫고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복은 가지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라고만 주지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샘물이 쓰라고만 주는 거지 주면서 뭐 달라고 해요?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복이 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넉넉하게 남에게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복은 소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넉넉함이구나. 근데 사람은 거꾸로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복은 갖는 게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눠주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충분히 나눠주고 살아요. 왜요? 적은 자가 적은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많이 갖는 사람 집착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그거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적게 가져도 풍요롭지 않아도 남에게 나누며 사는 것, 그게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복의 근원인 것을 오늘 믿음으로 시인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